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64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 왕 사울은 블레셋에게 이미 많은 영토를 빼앗긴 뒤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함으로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고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평원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전략적 요충지들을 점령함으로써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괴멸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재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과의 접전에서 2번이나 이겼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지만 그 수도는 군사적, 정치적인 수도에만 머물렀고 백성들은 여전히 지역주의에 빠져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6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 왕대심의 통치를 이루려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힘씁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2년 이상 겪으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예배의 회복을 3가지의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은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모았던 이유는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를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최고의 예의와 그러한 열정을 담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에게 그 수레를 몰게 합니다. 게다가 다윗과 백성들은 그 수레를 뒤따라가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언약궤를 따라 이동합니다. 마치 열병식처럼 언약궤의 이동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게 되는데 이때 언약궤가 흔들려서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우사가 붙잡았는데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사를 죽이시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만약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사울 왕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열정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것을 책망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분노 섞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자 하나님께 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냐며 하나님께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 언약궤를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 언약궤는 사람이 직접 매게 해야 했고 그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매게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성물, 그 언약궤를 만진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사가 죽은 사건은 다윗이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는 고집, 힘, 강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사를 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대하려 했던 그러한 마음을 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의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과 열심은 곧 인간의 주권, 인간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셨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쁨으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소로 수레를 끌고 가게 하지 않고 이제 언약궤를 레위 사람을 통해서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언약궤를 대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전에는 언약궤를 소가 매게 가게 하고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 자리 가운데 3만 명의 군사를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다윗의 힘을 나타내려는 모습과도 같았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힘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 또 하나님을 마치 관리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고아 자손들이 언약궤를 직접 메고 이동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언약궤를 통치하는, 언약궤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있었지만 한 번도 백성들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했고 백성들을 인도했고 많은 이 민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6걸음만 이동해도 하나님이 이 이동을 기뻐하셨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다윗은 제사를 드립니다. 즉 소가 언약궤를 실어서 인간이 그것을 관리하며 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의 이동을 인정하셨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이해했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수레를 끄는 소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될 예배도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수레가 끌고 갈 때 드렸던 찬양과 마지막에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레위 족속들이 메고 갈 때 그 드렸던 제사는 같은 예배 형식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마음의 동기는 많이 다릅니다. 자신이 그 예배를 인도하려 했던, 또 하나님을 자신이 그 자리 가운데 모시려 했던, 하나님을 끌고 가려 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2가지 회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 회복을 이번 주에 경험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밤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코로나 확진과 또 클로즈 컨택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서 목사님께서 주일에 못 나오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토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주일에 청년 예배를 준비해야 됐고 또 그 이후에 청년부 행사가 있었고 또 그 주는 중등부 설교도 대신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복잡한 또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결혼식이, 점심에 청년부 결혼식이 있었고 또 저녁에 또 신방이 있어서 좀 이제 마음속에 많은 이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1부와 2부 예배 사회와 또 이 결혼할 커플의 소개까지 맡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담을 안고 준비하다 보니 이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주일 아침에 정신이 없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오전 스케줄이 지나가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옮기려 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자리 가운데 옮기셨다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했던 그러한 경외심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익숙하고 또 평범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제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또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고 제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깨끗이 정화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흐르는 눈물을 이제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와 동시에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6걸음만 언약궤가 옮겨져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기쁨으로 드렸던, 감사로 드렸던 그 마음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는 우사를 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치지 않으셨다는 안도감이나 두려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쓰신 이진희 목사님은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가만히 서서 정복을 기다리는 산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언덕이 생겼다가도 없어져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광야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생은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모시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이고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경외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